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가마솥도이 속에서도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가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8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다시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삼복도의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입고 이 코로나 검진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가슴이 짠해옵니다. 그 투명 캡 사이로 팥죽 같은 땀방울이 비오도 줄줄줄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검진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저러다가 저 탈진해서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디 탈진 직전에 있는 분들이 의료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 더 바쁘고 더 땀 흘리면서 생계를 챙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있기에 아마 그분들 모두가 다 탈진 직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춤 듯 보이지만은 실은 그 일상 속으로 싹 들어가면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바쁘고 무엇에 쫓기고 분주한 듯한 그런 현대인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극도의 긴장과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과로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불일치, 이 균형이 깨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증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번아웃 되었다, 탈진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탈진 증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탈진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삶에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진을 방치하게 되는 거, 이것이 탈진이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내면의 기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깊은 침체를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탈진 증세가 계속 오면은 내 내면에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여백이 없어지죠. 마음의 여백이 없어지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기가 어려운 시절이 이 탈진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진을 방치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고갈된 이 모든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갈되기 직전에, 이 기름이 고갈되기 직전에 주유소에 싹 들어가서 잠시 멈춰서 기름을 충전하고 다시 주행을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쉼과 안식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렇구나, 그침과 멈춤으로부터 1차적인 쉼과 안심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침과 멈춤은 단순히 일의 그침과 멈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과 걱정의 그침,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침, 멈춤,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탈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탈진 증상의 어떤 정도나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그 기가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탈진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퀴즈를 낸다면은, 성도님, 성경에서 영적인 용맹한 인물을 한번 3명만 한번 꼽아 보십시오. 만약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영적 인물이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야말로 850대 1로 맞짱을 떴던, 850명과 대결했던 그런 영적 패기와 기백이 대단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특별히 바알 450명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몰살시켰던 인물이 여러분 엘리야 아닙니까? 아니, 그랬던 엘리야인데요, 그랬던 엘리야에게도 오늘 탈진 증상이 찾아와서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거기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철포덕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지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자살 충동까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 증상이 심각해지면 어디까지 가는가? 엘리야처럼 자살 충동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탈진이 무서운 것입니다. 미연에 우리는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엘리야만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있죠. 모세도 엘리야와 똑같은 탈진 증상이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의 사명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짐을 못 이겨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고, 모세에게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탈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증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나 엘리야 같은 영적 거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적인 탈진을 하게 되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만사가 귀찮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 증상이 탈진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탈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구나,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 체크하고 나아갈 것은, 이 탈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꿰어야 될 단추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간이다, 인간이게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탈진을 회복시키는 그 첫 출발을 우리 모두가 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도 주시거든요.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데, 이 말씀 꽉 받으시고, 또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25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겠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내가 만족시키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묵상해 감으로 말미암아 방금 우리가 선포한
이사야서 40장 29절, 예레미야 35장 25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나타나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첫날 맞이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이 휴가 시즌인데 마가복음은 제가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휴가 시즌에 우리 좀 붙잡아야 될 맞춤형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선지자죠.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왕은요,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자가 아합이다 라고 성경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합은 어떤 인물이었다? 악의 화신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악의 화신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 망한 것이죠. 실제로 아합은 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 출발이 무엇인가?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왕비를 맞아들였는데요, 그 왕비가 인근에 있는 시돈 페니키아에 있는 공주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비를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이 여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합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지 이스라엘 땅에 왕비로 와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죄다 모아다가 다 도륙할 정도로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느 날 자기 남편 아합으로부터 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인가? 그동안 본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요, 바알 선지자들을 본인이 재정도 지원하고 후원도 하면서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선지자가 한 450명 있었는데, 아이고, 본인이 후원하고 본인이 지원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난 이세벨이 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능지처참하겠다,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당대 최고의 실세 권력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일촉즉발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켰던 그런 영적 패기와 기백에 있는 선지자인데, 한 여인의 위협 앞에 움츠러들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헐레벌떡 어디로 갔다? 광야로 도망갔다. 그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오늘 이 모습 보십시오. 엘리야의 고백 4절 말씀.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여호와의 불을 내리켜서 몰살시켰던 그 엘리야 맞아요? 이 고백한 거 보니까 그 엘리야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그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 철저히 자포자기,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공허함 가운데 빠져있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탈진자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탈진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탈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고 누구의 음성만 들려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 사람 소리 때문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극도로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탈진 증상은
요즘식의 용어로 말한다면 심적인 용어로 panic disorder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가 지금 엘리야 가운데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극도의 공포로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져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극도의 불안 증세가 지금 엘리야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진 증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어떤 그 안타까운 증상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엘리야에게요, 열등의식이 찾아왔어요. 열등의식. 와.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보십시오.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내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쓸모없고 가치없는 일들이었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육체적인 탈진을 통하여서 무기력해지게 되니까 그 무기력증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가 찾아오고 그 자포자기를 통해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찾아와서 본인과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쓰레기 같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일들이었다고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450명 바알 선지자를 몰살시켰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웠던 모든 사역들이 본인의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었던 엄청난 사역의 결과입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포자기, 탈진을 통해서 무기력증이 오고 자포자기하고 열등식이 찾아오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해왔던 모든 사역조차도 이거 완전히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오늘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비교하니 나는 낫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김근영 목사가 오늘 탈진한 엘리야와 똑같이 제가 우리 교회 저 앞에 있는 로뎀힐 있죠, 저 로뎀힐 벤치에 맨날 주구장창 제가 앉아갖고 나는 내 전임자들보다 낫지 못한 미이다, 제가 맨날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갖고 목회를 한다면 수원제일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탈진 증상, 무기력증 또는 이 공황장애, 또 열등의식,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엘리야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열등의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이거 왜 찾아왔냐 이거예요. 이거 왜 온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단순하죠?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기만 했지, 쏟아붓기만 했지 충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탈진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육체적 탈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엘리야의 내면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엘리야가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깊은 침체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자살 충동이에요. 죽고 싶은 자살 충동까지 온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 상태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야, 너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 네가 육체적으로 탈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야.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탈진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치유책이 있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탈진 치유책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탈진 치유책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탈진 치유책이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해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특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탈진 치유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충분한 잠을 자게 하심으로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 수면이 부족하다. 야, 너 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사역을 했냐? 잠은 안 자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엘리야에게 단잠을 주시는, 푹 자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말씀하셨죠. 오늘 사랑하는 엘리야에게 잠을 착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엘리야에게 곤두섰던, 극도로 예민했던 그의 불안한 마음에 엘리야가 드디어 안정감과 여유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잠은 우리의 삶의 질을 상향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도 안 하면서 허구한 날 잠자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잠은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잠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잠을 제때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에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때 자지 않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요. 이것도 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밤이면 잘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때 자야 돼요. 제때 잘 자는 거, 푹 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 창조 질서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사역 때문에, 이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도 그렇고 공부도 공부지만은 최근에는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잘 때까지 스마트폰 붙잡고, 잠결에서도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붙잡고, 그러니까 다 선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에 지금 탈진을 가져오는 원흉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탈진 직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자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죠. 능력의 생기를 아담 가운데 쫙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도 그 능력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탈진에서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혹 요즘 잠을 못 이루시는,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포근한 잠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탈진 치유책이 무엇인가? 오늘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탈진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지칠 대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듬어주어 얼음 한 잔 탁 주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그리고는 엘리야의 육체적인 기력 회복을 위해서 천사로 하여금 음식을 장만하도록 다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사가 얼음 한 잔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줄 때 엘리야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하잖아요. 너 왜 여기 쓰러져 앉아있어?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야? 너 문제가 뭐야? 뭐 이런 잔소리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딱 하나,
일어나서 밥 먹으라. 이 한 말씀만 딱 하고 그에게 오늘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야말로 말 없는 사랑의 접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말 없는 사랑의 접촉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탈진한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요. 탈진한 사람이 자기 혼자 있게 되면, 오늘 엘리야처럼 자기 혼자 있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자살 충동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탈진한 분들은 그 옆에 누군가가 계셔주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가 있듯이 오늘 누군가 내 옆에 천사와 같은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오셔서, 아니면 전화를 거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이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고슬고슬 갓 지어준 따순 밥상을 탁 차려주셔서 그 따뜻한 밥을 탁 먹으면요, 김치 하나에도 진수성찬이에요. 어머니가 차려준 그 따뜻한 그 밥그릇을 다 비운 다음에 거기에 숭늉 한 사발을 벌컥 들이마시면 왕의 밥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자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커서도 언제나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그 엄마 품에 들어가서 엄마의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요즘 더욱 그러시죠? 그 사랑하는 내 어머니의, 마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듯이 내 어머니의 어루만짐이 절실하고 내 어머니의 사랑의 밥상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울컥하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따뜻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울컥하는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칠 대로 지쳐있는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하게 보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이 몸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단잠을 주시는 이 장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감동 중에 압권 중에 압권은 오늘 기력이 완전히 빠진 엘리야,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 모습, 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우리의 꿈, 우리가 바랐던 욕망, 모든 것 다 끝나버렸다 라고 생각하며 낙심과 시리 가운데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등지고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 가운데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 왜 배신했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등지고 매몰차게 나를 도망갈 수가 있냐? 이런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디베라 해변가에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어떤 밥상이었습니까? 따뜻한 생선구이를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요, 두툼한 빵도 다 준비해 주셔서 오늘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당신을 등진 제자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야, 배신한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내가 용서하는 이유 1번, 2번, 3번 이런 잔소리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제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언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제자야.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그 순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날 2000년 전 디베라 바닷가가 얼마나 감동적인 식사였을까요? 그 해변가의 식사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식사의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음식을 먹고 육체적으로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낙심과 시리를 벗어나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오늘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 직접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단잠을 주셨고 친히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말 없는 사랑의 접촉에 힘입어서 재충전됩니다. 재충전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무려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호렙산에 올라갔다고 성경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방금 전에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쓰러져서 자살 충동까지 왔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호렙산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없는 사랑의 접촉에 힘입어서 완벽한 재충전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8월을 출발하면서 특별히 이 휴가 시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온전한 재충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주님 주신 사명 착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삶의 호렙산을 향하여서 힘차게 뚜벅뚜벅 이번 8월 한 달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이 참 고단하고 힘겨우시죠? 여러분, 그런데 결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디베라 바닷가, 바로 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단잠을 주실 준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준비, 그리고 말없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갑시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갑시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디베라 바닷가 그 해변가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제일교회는 21세기 디베라 바닷가, 21세기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때 그곳에서 영적 재충전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충전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 충전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단란하고 화목한 여러분들 가정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탈진되셨습니까? 아니, 탈진 직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진 되셨습니까? 혹 지금 탈진 직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 식사는 잘 챙기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걱정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삶의 고단함에 지쳐서 일어설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들도 말없는 사랑의 섬김을 통한 이 천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영적인 어루만짐, 영적인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낙심과 시리에 찬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화려한 말들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섬김의 손길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름 휴가 시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휴가지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휴가지에서조차도, 그 휴가의 시즌조차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되길 바라고, 바로 그것이 디베라 해변가, 바닷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재충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또다시 힘차게 올라갑시다. 어디로? 우리 삶의 호렙산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